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절망, 깊은 절망 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이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실패와 다윗의 가졌던 두려움, 그 두려움의 마음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도달하니까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바로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뜻에 맞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사건이 그러했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남쪽 유다에 돌아왔던 남은 자들이 인생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현재로 말하면 돈도 없고 모든 왕도 잃어버리는, 왕도 없는 그런 상황, 집도 없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성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모든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했던, 교환했던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있어져 왔던 사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절망을 당할 때 우리는 사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런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복 주심, 사람을 맨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맨 처음 주어진 복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는 복은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라크라고는 복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상훈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빌어주는데 누가 복 주시기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라크라고는 복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축복합니다.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뭐냐면 복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다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복을 주시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의 기준에서 내가 과연 행복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샬람인데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잔잔함.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평안한가, 마음이 잔잔한가.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뭐냐면 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굴곡이 심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파도를 만나는 겁니다. 파도를 만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한 과정인 겁니다.
인생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파도가 높고 파도가 낮아지는 그 속에서 그 속에 돛담배처럼 뭐예요? 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절망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의 상황, 이런 상황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놓칠 때에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대개 인생의 파도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이, 하와와 아담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하버드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행복한 그분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 졸업생들을 연구한 결과 가장 1순위가 뭐냐면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을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깨지면 사람은 불행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절망적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를 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노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셨는가? 라는 사건을 통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진노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일까?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펼쳐지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의 내용, 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 13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 11절, 12, 13절, 그리고 14절, 이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9절, 10절, 11, 12, 13, 14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성경을 봤을 때 9절에서 11절 3절, 12, 13절 2절, 14절 1절 이런 부분을 3, 2, 1 이런 구조로 저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듯이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동영상에 보았던 내용은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만든 건데 뭘 만들었냐? 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뭐냐면 이제 AI로 음악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은 이 땅,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의 세계를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현실 세계, 현세,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하는 2016년이라고 하는 오늘이 며칠이죠? 8월? 8월 며칠이에요? 23일. 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제라고 하는 세계로 교회 안에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는 시작했던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역대상의 시간 세계,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 세계, 이 세계 속에 흘러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 세계는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오메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자음의 기억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히읗까지. 영어로 말하면 A에서부터 Z까지를 말합니다. 시작에서 마지막까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있는 부분은 그냥 우연히 만든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 이 세계 카이로스의 시간 세계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세계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질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 그 부분을 갖다가 꽉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시간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세계, 또 뭐냐면 본질의 세계, 그 다음에 본체의 세계, 또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마음,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 하나님이 가신 마음을, 그 뜻을 데스티니라고 말합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 거? 정하신 거. 우리를 갖다가 미리 뭐 하신 것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 그 집을 뭐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륜, 그래서 집을 관리할 때 돈 관리하는 거, 그러면서 경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던 부분은 마지막 이후까지 모두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시작한 시간부터 땅에 뜻이 맞춰지는 과정까지라도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데스티니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하게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오면 뭐예요? 우연하게 왔다가 우연하게 가고 죽으면 끝난다. 이 세상이면 끝이다. 이 세상의 최고지.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고 나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뭐 해야 돼요? 더 행복해야 돼요. 더 행복해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의 세계, 시간 세계 속에서 영원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체는 재료가 흙이었고 땅에 있는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위에 있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는 그 부분을 인간에게 육체로 만든 인간의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에게 무엇이 있게? 영혼이 있게 만든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간을 갖다가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든 인간이 왜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가? 왜 우리는 지금 내가 뭔가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이 여자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하려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어깁니다. 어기면서 빗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본래 원했던 자리에서 빗나가요. 그 빗나가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서 최후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것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렇게 사는 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동산을 두셨고 에덴에서 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을 에덴에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즉
빗나간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죄 때문에 왔던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회복하고,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근데 어떤 관계가 됐어요? 빗나가면서 원수 관계가 됐어.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빗나가면서, 죄 때문에 빗나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빗나가게 돼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본래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빗나가요. 자꾸 빗나가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빗나가요. 참 관계가 묘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예요.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뭐냐면 빗나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 너머에, 두려움 너머에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본래 주셨던 복을 뭐 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인생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본문의 내용 역대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왔던 남은 자들,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이 와서 보니까 고향이 쑥대밭이에요. 예루살렘이 성도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다 불타버렸죠. 성전도 불타버렸죠. 가진 자기 농사는 70년 동안 이게 뭐냐면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농사 안 지니까 완전히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데 망가진 상황에서 성도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잃어버렸던 이전의 왕조, 다윗 왕국에 약속했던 왕조도 다시 세워야 되고 왕도 세워야 되고 이렇지만 자신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니까 뭐냐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를요?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과거에 있어왔던 크로노스 세계에 있어왔던 역사적인 부분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사람의 인물들을 하면서 뭐냐면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마.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와 화목하게. 나와 잘 지내게. 나하고 친하게 지내게.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울 왕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누구였다? 한 사람 다윗이지만 주변에 많은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되게 했다. 그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다 이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을 갖다가 눈여겨보셨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과 함께하니까 나중에 뭐다?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뭐였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강성해진 것처럼, 강해지고 잘 나간 것처럼 너희도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계시면 돼. 함께 계시면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있다고?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수가 있어. 라고 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여기 이곳에서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2026년도를 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파도가 많아요. 어떤 파도가 많은 사람도 있고 파도가 적은 사람도 있고 바다의 큰 파도를 만나면 작은 배들은 아주 그냥 난공불락이죠.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파도가 올 때 되게 어떻게 하냐면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아빠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가지고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아빠시면, 아빠가 뭐 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다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급할 뿐이야. 왜 빨리 기도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럴 뿐이지. 하나님은 뭐냐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뭐 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했던 부분,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그런 부분들이야. 나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나는 1년 동안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아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60년 이상을 기도해요. 자기 죽을 때쯤 돼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60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뭐야?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기도를 뭐 할 때? 들어 응답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보신다? 함께 걷고 계신다. 만약에 사막 위에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누구밖에 없어요? 2개 발자국밖에 없어. 2개 발자국. 하나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 어디 가시고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죠. 이러는데 뭐냐면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근데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발자국이에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자, 실로에 있던 괴가 아벡에서의 그러한 전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쟁터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법궤를 블레셋에 의해서 뺏기게 돼요.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곳에 다곤의 신전에 모셔두었던 그 신이 법궤를 딱 놓자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 땅에 그냥 코가만 땅바닥에 하고 이게 손 같은 건 다 끊어져 버리고 이런 자신들의 신이 뭐 한 거예요? 신이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생기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뭐냐면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수레에다가 소 2마리에다가 실어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가라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여러 곳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와요.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궤가 어느 정도 있게 되냐면 이제 학자들의 시간 계산은 좀 차이가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99년 6개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각 다른 저기를 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0년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앞뒤 시간으로 계산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20년째 되었을 때에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말이 맞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20년 됐다라는 말. 근데 앞뒤 문맥에서 시간 계산을 할 때 20년의 사이는 너무 작아요. 시간 계산을 해볼 때.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이렇게 여러 설이 있지만 한 100여 년 정도를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냥 있게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 이 법궤를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고자 하는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소 2마리에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와요. 오는데 문제는 수레로 싣고 오는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잖아요. 이것에서 배운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소가 뛰어요. 소가 막 뛰어. 왜 뛰어요? 돌에 걸려가지고. 바퀴가 돌에 걸리니까 소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팍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어놨던 법궤가 뭐 하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여기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우사, 하나는 아히오라는 사람이었어요. 2사람이 하다가 우사가 떨어지고자 하는 무엇을? 법궤를 손을 뻗어가지고 뭐냐면 딱 잡았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으로 그냥 잡죠. 붙들죠. 왜? 흔들려가지고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잡는 것이 뭐냐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지금 우사가 잘한 거예요. 우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붙잡은 것은 잘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죠. 기구들을 갖다가 뭐냐면 법궤도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잔,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법궤 이런 것까지를 뭐냐면 천으로 덮어요. 천으로 다 덮어요. 그걸 아론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착각을 해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다 끝내거든. 누구 어떤 자손이? 고핫 자손이 또는 고핫 또는 그핫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가 모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발음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핫 자손은 레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 중에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게르손, 하나는 고핫, 하나는 무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중에 이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고핫이 있는데 고핫 자손에게 너는 이거 해라. 그러니까 게르손에게도 고핫에게도 그 다음에 무라리에게도 할 일을 다 정해줘요. 정해주는데 민수기 4장 1절부터 쭉 해서 그 정해주면서 4장 15절은 고핫 자손에게 지금 아들이었던 레위의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에게 너희들은 이거 해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내용 필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핫 자손이 와서 뭐 할 것이요?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사는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성물 관리는 할 수 있어. 즉 법궤를 법궤를 뭐 할 수 있어요? 매는 일,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고핫 자손. 아론은 뭐 한다고요? 덮어.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벳세메스까지 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해가지고 오가지고 벳세메스까지 오니까 소에 의해서 오게 되니까 하고서 법궤 뚜껑을 열고 봤어. 봤다가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몇 명이 죽어요? 57,000명이 죽어요. 57,000명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왜 죽어요? 하나님 그거 뭐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뚜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예요.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직접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뚜껑 열고 봤다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거나 뭐 하지 말아야 돼? 만지지 말아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만지지 마라. 그 다음에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핫 자세 멜 수는 있어. 멜 수는 있지만 지금 수레에 끄는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를 하다가 흔들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뭐 한 거예요?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9절. 다시 9절로 갑니다. 10절. 웃사가 손을 펴서 괴가 뭐예요? 법궤예요.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뭐 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코가 있으면 코에 콧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빠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콧바람이 빠르게 들어갔다 나올 때요. 어느 때 그래요? 어느 때? 화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러니까 아프라고 하는 코라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콧바람에 세게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할 때를 갖다가 뭐냐면 진노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노하셔? 뭐 때문에? 손을 갖다가 법궤에 붙든 거, 손으로 댄 거, 손댄 것으로 인해서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화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 웃사를 치셨다. 봐요. 웃사를 치셨다 그래요. 쳤다는 얘기가 뭐야? 그리고 나서 웃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앞에?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앞에서 그가 거기서 뭐 하니라? 죽으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왜 죽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실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실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왜?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울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고앗 자손일지라도, 고앗의 후손일지라도 법궤를 매야 되지만 수레한 것 자체가 잘못되다고 그랬어요. 누구 방법대로?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사는 손대지 말라 한 하나님의 성물, 법궤에다가 어떤 상황과 적이든지 사실은 흔들려가지고 떨어져도 뭐 해야 돼? 냅둬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 급박하게 나온 자신의 의도대로 붙여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셨다? 하나님 보실 때는 화를 내게 하는, 진노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신 율법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시면, 웃사와 뭐 했다? 충돌했다. 충돌했다는 건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깨뜨리셨다.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분했다. 12절에서는 두려워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이거 오게 하리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뭐냐면 더 이상 뭐냐면 사람이 죽었잖아.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 가지고 오다가 다윗에게 뭐예요?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로 보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니까 두려워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뭐요? 법궤를.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집에 뭐예요?
이 법궤를 둡니다. 14절에 여기서 얼만큼 있었을까요? 법궤가 석 달. 세 달 동안 석 달을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되니까 잘 돼요. 누가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뭘 받더라? 복을 받더라.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말이 가문 또는 집안 또는 가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집도 번역이 가능하고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되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뭐였다? 복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못 가져오게 했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여기에 머물렀던 법궤,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 주셨다? 그 데스티니 가운데 복을 주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인 건 뭐하죠? 법을 어겼을 때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의도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뭐한다? 중요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 데스티니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요. 두 번째는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시작하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나는 너희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너는 너희들이 황홀해야 할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뭐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에 누가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 하나님이 함께 살았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법궤에 있으면서 법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집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계세요? 인격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세상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일을 하셔.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공적인 일을 하시고 이분이 뭐냐면 오셔가지고 어떤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 즉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긋났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대신 생명,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시작.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그대로 잘 못 살아. 못 누리고 살아.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을 이기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셔.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을 가시면서 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누구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시겠다.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고 계셔?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육체의 소욕, 세상 이기게 하시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책략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다.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데스티니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시작했던 가인, 타락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중심, 약육강식의 질서보다 어떤 질서? 하나님 만드신 사랑의 질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구원하는 것.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관심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본주의적인 삶인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와 잡혀왔던 이들에게 다윗의 이 사건, 우사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워했다. 야, 인생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인생의 절망이 끝이 아니야. 인생의 두려움이 끝이 아니야.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 딸들에 대해서 여전히 뭘 주기를 원하셔? 복을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올 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보좌,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때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모두가 다 뭐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가장 큰 복,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다 복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가장 큰 복, 샬롬, 완전한 복, 샬롬의 복, 완전한 그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 새 에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마음이다.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뭐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에게, 야, 너희들 절망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복을 준비하고 주신 것처럼, 너희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계셔. 너희들 성전 다시 지을 수 있어? 너희들 집 지을 수 있어? 그리고 왕조 다시 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성전 다시 세울 수 있어? 라는 부분을, 그리고 그 너머에
누구?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빠시다. 아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깨닫고 우리 인생을 속에서 절망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너머에 지금은 인생의 과정이지. 그 너머에 내 아빠가 모든 일을 하실 거야. 내 인생을 붙드시고 아직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는 끝난 거 아니야. 그때 완성되는 거야. 그거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 이 세상 속의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건 과정이다. 그 너머에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실패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과 고통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데스티니,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완성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완성될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그분만 의뢰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과 실패와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너무도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누릴 참된 소망이나 기쁨이나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나약함과 질병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 저희들은 늘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들을 지으셨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그 뜻과 같이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저희들에게 얼마나 영광된 정말 놀라운 그런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들 늘 기억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을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그 천국으로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이 땅의 것의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들이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 있는 문제들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곳이 저희들이 마침내 도달할 곤양임을 안식처임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서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또 격려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앞으로의 그런 삶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업들을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